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만 그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모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누가 본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서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살아있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를 못 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과 의도대로 우리가 왜 분별하고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잘 모르려고 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내 것을 손해보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림 예수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는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분명히 손에 낫을 들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기 위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하여서, 알곡은 들여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이 심판의 주로 재림 예수가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과연 그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명확한 답은 성경 어느 곳에 가장 많이 그 명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경 중에 성경, 바로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만 나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겁낼 것 없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마태복음을 성경에서 다 삭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 마태복음을 딱 읽어보고 정확하게 눈으로 딱 확인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침례 요한이 하는 설교 중에 한 편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침례 요한이 이 설교를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가 말로 하는 회개로 끝나면 그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맺지 않는 겁니까? 맺지 않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장로라, 집사라, 교회의 직분 맡은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설교를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대상자가 이방인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초신달인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이 설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이 팔복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팔복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팔복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의 이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말씀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팔복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팔복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 이미 판단이 나와야 돼요. 어떤 판단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에 팔복의 말씀이 기록됐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이 하고 난 다음에 8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열을 하고 성경에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회개하라 해놓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8가지 복을 줄게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갈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들어갈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이 모든 앞에 있는 단서 조항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회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8가지 자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8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이미 뭐냐? 복은 이미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복이 뭡니까? 천국이 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교만하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회개가 안 돼요. 또 합시다. 마음이 교만하면 회개가 안 된다. 이사야 66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자,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만 심령에 통회가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고, 그런 회개의 심령이 되는 사람을 주님은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글자가. 요거 보세요. 요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보세요. 읽어주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은 우리가 아까 봤고, 마태복음 5장에 건너와서 5장 첫 번째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를, 마태복음 4장 7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왔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뭐를 본다? 내 안에 있는 뭐를 본다? 죄를 본다. 죄. 이 죄가 보여져야만이 뭐예요? 회개가 되어지죠. 진심으로 회개가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자는 마치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초록색 성경 구절 다시 열어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소를 잡아 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죠. 번제, 예배죠. 예배는 살인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은 헌금을 말하죠. 헌금도 주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하는 것은, 분향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이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심령이 안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심령이 안 가난하다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남의 티를, 교회의 티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티를 보는 거예요. 성도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남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화가 돼야 돼요. 예수화.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말의 의미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팔복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한 게 이 정도입니다. 팔복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한 게 이 정도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 팔복은 8가지의 자격을 갖추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격을 갖추어라.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의 자격을 갖출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과,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안에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나오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만 깨끗이 하는 의를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으라고 하는 명령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겉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를 깨끗이 하라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속을. 하나님의 나라가
겉에 임해야 됩니까? 속에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겉에 임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겉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가지고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여호와라는 말을 읽지 않고 신발을 벗고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읽습니다. 마치 겉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속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속은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겉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거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겉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를 갖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 하는 말이, 나는 저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어디에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이 바리새인이 어디에 걸리는 것 같아요? 에? 심령이 가난한 바리새인 맞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바리새인 맞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여러분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좁은 문은 천국을 의미하고 넓은 문은 지옥을 의미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라, 지옥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천국과 지옥의 문을 좁은 문, 넓은 문으로 표기를 해놨느냐 하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천국과 지옥으로 표기한 이유가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5장, 6장 때문에 7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5장, 6장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가지 자격을 갖추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모두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좀 되셔야 돼.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엄벙덤벙 대충 교회 와서 그냥 눈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가시렵니까? 구원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나중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 가면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요 100년 이상 못 살아요. 100년 이상. 좋습니다. 그 100년 이상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았다고 칩시다. 100년 이후의 삶과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지도 않습니다.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래요? 그때 가서 후회하실래요? 소용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 일부 예배 때 드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 16절 22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33절 읽어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앞 구절의 문맥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서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구절의 문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런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그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시려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찢어야 돼. 성경에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성경 다 버려야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에 없다라고 시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관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여러분이 찢어버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말씀입니까? 내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세상 천지가 요동을 치고 온 천하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고 정확하게 보셨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마태복음에는 참새 2이 한 아사리온이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 말하는 2 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가 돼야 돼요? 4마리 돼야 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몇 마리? 5마리. 그럼 안 맞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사리온 2에 참새가 4마리가 아니고 참새가 5마리라고 했네? 여러분, 이 말씀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 누가복음 이 말씀 보신 적 있냐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본 적 있어요?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안 보고 예수 믿는 거야. 성경을 안 보고 예수 믿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허락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참새가 원래 4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린 게 몇 마리가 된 거예요? 몇 마리가 된 거예요? 한 마리를 잊어버리게 된 거잖아.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야.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야. 한 아사리온에 참새 2이 팔린 거니까 그러면 2 아사리온에는 참새가 4마리 돼야 되는데 5마리라고 말하잖아요. 5마리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뭐냐 하면 그 하나라도 5 중에 몇 마리가 오버된 거예요. 한 마리 오버된 거 맞죠? 그 하나라고 하는 건 한 마리, 잊어버린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한 마리. 계산이 착오가 된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의 양보다 하나님은 어떤 양을 더 사랑하신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사랑하신다. 에? 잊어버리는 일들도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잊어버리는 일도 없다. 참새 한 마리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고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를 못 들어보내고 안 들어보낼 자를 들어보내는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명명백백하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가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들어갈 자를 못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갈 자를 들어가게 하는 일조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다 했습니까? 김원유, 그래 보자. 네가 태어난 날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다 봤어. 그래 이날은 네가 요거 죄지었네, 요거 죄지었네, 요거 죄지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가 이런 말로 인하여 심판한다 했어요. 이런 말로 인하여. 에? 성경 가지고 심판합니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 심판해. 성경 가지고. 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속에 놓고 신앙생활 했느냐? 이걸 밖에다 놓고 신앙생활 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 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